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오늘도 살아갈 수 없어 주 앞에 이 시간 엎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임재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 구약성경 98면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 동안 말씀을 통해 허다한 죄가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 회개하는 은혜, 그 허다한 죄를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깊이 누릴 수 있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긴 죄, 회개할 줄조차 모르는 죄와 그 죄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에게 친히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 모든 죄를 덮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끝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게 하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출애굽기는 우리의 허다한 죄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죄에 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출애굽기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허다한 죄들 중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는 죄에 대해 함께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근으로 망해버릴 뻔한 애굽만 아니라 당시 전 세계를 구원했던 영광스러운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혜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요셉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 야곱과 그 온 가족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영광과 존귀를 다 잃어버리고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힘이 강하고 이스라엘은 힘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가 저 민족이 강성하니까 장자들을 죽여라 할 만큼 두려워할 만한 존재가 애굽 안에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모세가 이제 출애굽하겠다라고 한 일로 인해서 바로가 더 거세게 압제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바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스스로 바로 앞에 가가지고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입니다. 당신의 종들입니다라고 3번씩이나 이야기합니다. 이 일 앞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했고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이 출애굽의 일을 믿을 수 있도록 이적도 보여주시자 하나님을 경배했지만 그들 마음속의 깊은 정체성은 여전히 바로의 종이었습니다.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자기 인식, 자기 정체성이 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에 대해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허다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져 버려 마치 애굽의 종살이로 허덕이는 이스라엘처럼 어리석은 삶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가지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러다가 미련한 마음이 되고 어두워져 버리고 어리석은 삶을 사니까 그 해결은 당연히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어야 하겠죠. 그래서 10가지 이적들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십니다. 그런데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온 땅에 가득하고 티끌이 이가 되어 괴롭혔던 3번의 이적이 나타나는 동안은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똑같은 고통과 문제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별 다를 바 없이 허다한 죄를 짓고 사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번째 이적인 파리가 가득하게 되는 일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서 이 재앙들이 미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4번째부터 오늘 12장이 전하는 이 10번째 이적까지는 종류는 달라도 모두 다 무슨 이적들인가? 이스라엘을 자꾸만 구별하시는 이적들입니다. 애굽과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면서도 세상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사는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를 구별하시는 사랑인 걸 알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을 알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사랑을 더딥혀 주셔도 그 사랑에 응답해서 나도 구별하지 않으면 그 허다한 죄를 덮는 사랑이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 사랑에 응답해서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일이 바로 이 10번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일이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양을 잡아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구별되지 못합니다. 허다한 죄를 덮는 넘어가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내가 양을 잡아서 스스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구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6월절은 단순히 장자의 죽음이라는 이적이 아니라 온전히 새롭게 출발하는 첫 걸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시작이다, 첫 달이다 라는 얘기죠. 이제 더 이상 애굽 사람들과 하나도 구별되지 않는 그런 삶에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종살이를 하지 않고 자유자로 살아가게 되는 첫 걸음을 내딛는 날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날이 바로 이 6월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삶,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도 구별되지 못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삶을 시작하려면 이렇게 행하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6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하나님의 허다한 죄를 덮으시는 그 사랑을 덧입어 새 삶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행하라는 것이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그래서 어린 양에 대한 규례입니다. 애굽에서 아무리 놀라운 이적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죄사함의 역사가 없으면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사함의 징표로 이 어린 양 규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저 양 잡고 피 바르라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애굽과 하나 다를 바 없이 살던 이스라엘이 양을 잡아서 그 허다한 죄를 사함받는 생명값을 치름으로 대속받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흠없고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말씀하시면서 이를 행하라 하신 그 중요한 이유를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6월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원래 죽어야 하는데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넘어가 주십니다. 여러 가지 구별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에만 봐도 10가지 이적들, 그중에 4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그 구별된 이적들이 있었습니다. 고센 땅에는 그런 재앙들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것도 구별이지만 사망과 생명의 구별보다 더 확실하고 분명한 구별은 없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못한 채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전혀 다르게 생명으로 구별하셔서 그 허다한 죄를 다 덮어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가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 이 6월절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걸 분명히 말씀하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의 절정인 이 6월절은 바로 우리의 구원과 그대로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나 애굽 백성이 모두 하나님 앞에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이 구별되기 전에 그 3번의 재앙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난 것처럼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압제가 아니라 출애굽의 자유와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임에서 노임받고 종에서 자유자로 신분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을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말씀합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 죽어서 대신 우리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그래서 흠없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려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온전함을, 예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산다는 것, 마치 애굽에서 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처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아 거룩한 삶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아무 공로도 자격도 능력도 없고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인이나 하나님께서 그 죄를 말 그대로 넘어가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유, 말할 필요도 없이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를 매년 발라 기억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고 그 피를 발라 내가 주의 자녀로 인침받은 자, 주의 보혈의 낙인이 있는 자, 주의 생명을 덧입은 자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낼 때마다 어린 양을 죽여 잡습니다. 그것을 매년 행하고 기억합니다. 똑같이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계속 기억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자임을 기억해야만 구원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새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펄떡펄떡 살아있으면 새 삶을 절대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새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사랑을 덧입혀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과 구별된 삶, 새로운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대대로 기억하여 지키라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대대로 사순절도 지키고 고난주간도 지키고 부활절도 지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변화되어 놀랍게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기적을 일으키기까지 하는 중에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고백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잊지 않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양의 피를 바른다는 것은 물론 하나님이 놀랍게 구원해 주신다는 징표이지만 피를 발랐습니다. 죽었다는 겁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 죄인과 괴수들의 모임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이 고백이 있게 되면, 나는 주님의 보혈을 바른 자, 죽은 자다라는 이 고백을 잊게 되면 신앙생활이 실제가 아닌 환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 죄의 종으로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말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왜 구원받았는지 자꾸만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며 기억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너도 나도 계속 옛사람이 드러나서 서로 시험 들고 서로 상처 주고 나도 괴롭고 남도 힘들고 그런 삶 벗어나지 못하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제가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나는 사실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야말로 값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으면 서로 긍휼히 여기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게 되고 서로 용납하는 가운데 참으로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과 별다를 바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저 은혜 입게 하셔서 구원하신 이유, 그 허다한 죄를 덮어주신 이유, 6월절에 넘어가 주신 이유는 구원받은 자의 삶, 애굽과는 다른 삶,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전하는 삶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이 첫 시간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이 말씀 듣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복된 기도의 시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은혜로 또 붙드시는가? 이 작은 삶이지만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어떤 아름다운 걸음걸음을 살기 원하시는지 이 기도의 시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절을 대대로 기억하며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않고 깊이 새기며 거룩한 삶 살아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는 삶이 아니라, 종처럼 힘겹고 곤고한 삶이 아니라, 사망이 끌고 가고 역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구별된 삶, 복된 삶, 생명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칭송할 만한 아름다운 삶,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드러내고 예수님 전하는 복되고 귀한 삶을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시고 넘어가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다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이 우리가 생명 얻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임을 깊이 아는 동시에, 그러니 나의 옛사람이 완전히 죽은 것임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 그러니 우리에게도 주의 보혈의 그 생명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허다한 죄를 다 덮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이전과 같이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이 복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삶, 생명 넘치는 삶, 죄에 끌려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